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10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이르렀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블레셋 왕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 이르렀던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는 야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그곳 그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에 있는 굴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둘람은 가드에서 북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남서쪽으로 약 32km쯤 떨어진 곳인데요. 이 아둘람에는 동굴이 많아서 은신처로 피난처로 삼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기스를 피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 숨은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기름 부음까지 받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는커녕 점점 왕의 자리로부터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영광에서 수치로, 마침내 동굴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한편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짐을 싸서 다윗에게 왔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은 누가 전해줬는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으니 항상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전해줬더니 짐을 다 싸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온 건지, 오히려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혹 사울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아서 이제 다윗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또 군사들을 가족들에게 보내가지고 야 사울 어딨냐, 소식 들은 거 없냐, 이러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모압 왕에게 이 부모님을 부탁하는 걸 보면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윗의 가족들 외에도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답니다. 이들이 당한 환난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얼마나 빚을 졌을까?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는 또 얼마나 시달렸으면 길을 떠났을까? 집을 떠나고. 이들은 무엇가 그렇게 원통했을까? 매우 궁금한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들은 알려주질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점점 그 사회에서 밀려나서 다윗이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다는 건 저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모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했다는 거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약 400명이랍니다. 그게 맞나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을 한번 보세요. 누구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을 그런 상황인가요? 누구를 책임질 수 있는 형편입니까? 상황만 놓고 보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아주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평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윗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 곳 없이 이곳저곳 도망다니는 다윗이 과연 이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식솔들이 다 온 거예요. 형제들이 왔대요. 형제가 좀 많아요. 다윗이 8째인데 다 왔대요. 그리고 400명이 왔대요. 이 사람들은 불안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걸 들고 온 것 같지도 않아요. 다윗에게 뭔가 도움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환난당하고 빚을 지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왔다.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지금 제 코가 석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들을 돌보겠습니까?
어쩌라고 이 사람들을 보내십니까? 누군가를 보내시려면 좀 유력한 사람을 보내주시지. 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웬 말입니까? 제가 지금 부모님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정말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가 여기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런 말 안 한 것 같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돌아가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나한테 왔을까? 도망다니는 나한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끌어안습니다. 기꺼이 저들의 두목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자기를 찾아온 가족들이나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혼자보다는 그래도 여럿이 있는 게 낫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도망 다니기에는 오히려 혼자가 낫지 않을까요? 400명 이상인데 한 번 이동하려면 그냥 들키지 않겠어요? 그냥 보이지 않겠어요? 자신의 도망과 무관하게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라고 믿었기에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다윗은 먼저 자신을 찾아온 부모님을 피신시킬 방도를 강구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다고 여긴 건지 부모님을 모시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은 저 이스라엘 땅 요단 건너 동편에 있어요. 동편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면 강 건너 동편에 있습니다. 모압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고 오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유다 땅으로 가라고요? 지금은 바짝 엎드려서 숨어 있을 때지 제가 지금 어떻게 얼굴 들고 여기저기 다닙니까? 유다 땅으로 가면은 당장 사울이 나를 잡을 텐데 어쩌라고 유다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안전한 아둘람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동굴에 숨어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라는 거죠. 네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살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계산하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있으라고 하면 있고 순종해봐 하는 건데요. 다윗은 그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초지일관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흠없는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의 상황을 숨기기도 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의 길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저것을 할 테니 하나님은 받기만 하세요,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계산하기보다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닌데, 지금은 동굴에 숨어 있을 때인데, 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부모와 형제, 환난당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둘람 굴은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십니다.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어부와 세리와 죄인들과 세상이 외면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아둘람 굴, 이곳은 화려한 조명이 비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역사의 전면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 나라가 꿈틀대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장소가 분명했습니다. 한편 사울은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숨어 있는데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갔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숨어 있으면 몰랐을 건데 나오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다윗의 형제들,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듣게 된 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다윗이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면 사울이 모를 거야, 네가 막 돌아다녀도 사울이 눈치 못 챌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즉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 몰랐을 일인데 유다로 가는 바람에 사울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사울은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이게 장난감 맞나 봐요. 단창이요. 사울의 장난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모든 신하는 그의 곁에 서 있었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산당에 지금 사울은 앉아 있고 거기 삥 둘러서 지금 신하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울은 손에 단창을 들고 있고요. 기브아는 산당이 있는 곳이고요. 산당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앉아 있고 그의 신하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사울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산당은 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거기 앉아 있고 삥 둘러 있는, 사울이 신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인상을 준다는 거죠. 사울이 중심이 된 왕국,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을 것 같냐? 안 삼을 거야. 다윗이 왕 되면 너희 다 내칠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세하고 약속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해 오늘이라도 매복하려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한 명도 없구나.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모든 관심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관심이 자기밖에 없어요. 나를 대적하고 내게 고발하는 자가 없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한테 아무도 말 안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한 신하가 맞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은 사울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울의 눈에 백성들은, 신하들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고 부리는 대상입니다.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사울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패하셨는데 하나님이 패하셔도 자기가 내려놓지 않으면 왕의 자리는 영원할 거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울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장 화려한 왕좌에 있으면서 한 사람도 품지 못하고 손에서 단창을 내려놓지 못한 채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캄캄한 동굴 같은 곳,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반면 화려한 곳, 왕좌 같은 그런 화려한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기기가 또한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화려한 곳, 멋진 곳, 삐까뻔쩍한 곳, 오대가 나는 곳, 그런 곳에 가고 싶어하고 그런 자리를 찾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둘람 굴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은 믿음의 길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곳은 믿음에서 먼 길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나 규모나 뭐 그런 걸로 내가 임재할까 말까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화려한 곳에 있는가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장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결정합니다. 순종이 믿음을 결정한다는 건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 그런 거 아닙니다. 신을 감동하게 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 그거는 무속신앙이죠. 그래서 무속신앙은 끊임없이 신을 달래야 해요. 신이 화내지 않게.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 비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굿이나 이런 건 다 신을 달래는 행위죠. 화 안 내게.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기 위한 게 아니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좀 하기 싫어질 수 있겠죠. 아니, 제 지금 알아들으셨죠? 내 걸 막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좀 기도할 좀 뭔가 이렇게 동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뭔가 이런 간절함도 좀 더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기도라고 하면 기도 안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거 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라고 할 때 기도의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 거기에 기도의 원동력이 있는 거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거에 기도의 원동력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기도는 넘어가겠습니다. 기도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이르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인데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또 말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6개월 먼저 아들을 배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을 듣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어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해서 내 뜻을 이루고야 마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위장이고 기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 받아들여지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받아들여지니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잘 보여주셨죠. 못 받아들여서 난 도저히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했더니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수님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과정이 아니고 오히려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게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뜻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당장에는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드니까. 아니,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은데 자꾸 하나님은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계속 서쪽으로 가라 하시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면서라도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꼭 이걸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길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다고 시편 126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전혀 다르지만 둘의 믿음은 똑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내 뜻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안전해 보이는 그 굴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 계산을 따라서 안전할 것 같은 곳, 그런 곳 찾아다니면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뜻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그 화려한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그 캄캄한 동굴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왕좌에 모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기꺼이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제가 유다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